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훈육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지내는 기간이라도 대충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아버지 훈육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엄하게 받으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한 것이 18절 19절이었습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이유는, 이 팔려간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이 뭐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화도 온 우주를 팔아도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19절 어떻게 하셨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어 죽으심으로 생명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대속, 온전한 대속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와 함께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죠. 어떤 격려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값을 치를 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라고 격려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육신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전통 관습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헛된 것을 좇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며 피 흘려 대속해야 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인데, 이런 대속을 위해서 또 내가 한 것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니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경고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존귀한 자답게 살아라, 거룩하라,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겸손하라, 이런 말씀은 격려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엄청난 격려인 동시에 또 기쁜 경고인 것이죠. 세상과 견주어서 뒤처지면 어떨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니 하나님의 인정과 심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의 설교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장이 계속된다고 했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헬라어 구문을 보면 전형적인 비교 구문을 사용해서 맨, 대, 한편 또 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알려주신 분이면서 또 다른 한편 이 말세에 나타나셨다. 창세 전과 말세를 비교하고 있죠. 그분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 신약 성경에서 이 카타폴레스 코스무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세상의 시작, 세상의 기초, 그러니까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 창세 때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이 말세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표현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로마의 전통이, 우리 유대교의 전통이 수백 년, 수십 년 전해준 것인데 하면서 그것을 믿고 따라왔는데, 사도는 조상들이 전해준 행실을 오히려 헛된 행실이라고 했죠. 그들은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고 따졌다면 사실은 오래된 것으로 따진다면 뭐가 더 오래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수백 수십 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복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세상이 지음받기 전부터
이미 알린 바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셨다라고 할 때는 그냥 모르던 것을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어날 일을 반드시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래의 것까지 아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었다, 정해졌다는 뜻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완료 수동태 분사를 써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알림 바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정해진 것은 예정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아셨다, 이것은 단순히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해두셨다가, 예정해 두셨다가 지금 이 말세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복음은 그 어떤 권위보다도, 그 어떤 오래된 전통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이고 훨씬 더 권위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오래된 전통을 따라야 된다, 권위 있는 것을 따라야 된다면 이 복음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더 앞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지금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 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를 말세라고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시대이죠. 조금만 지나면 낡은 것이 됩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휴대폰으로 그 출입을 확인해야 되니까 휴대폰이 거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필름 가지고 사진 찍던 일은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뭐 일본의 모 회사는 필름으로 계속 하려다가 망했죠. 이제는 누가 뭐 필름 쓰지 않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찍으니까. AI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무슨 변화가 기다릴지 감히 예측을 못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문명뿐만 아니라 패션도 디자인도 조금만 지나면 올드한 것이 돼요. 저도 옛세대가 돼서 요즘 젊은 우리 아이들이 옷 입고 다니고 왜 그 다 찢어진 걸 입고 다니지? 한번 말했더니 센스 없게 그렇게 보니까 그게 찢어진 게 아니고 그게 패션이래요. 그게 또 언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최신 유행, 최신, 최첨단 이런 걸 다 찾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계셨던 뿐만이 아니라 말세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최종 심판날 마지막 때에도 심판주로 오실 분인데,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여 여기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그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예비되었다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랜 기다림의 끝에 이제 드디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영세 전부터, 창세전 이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미리 그 글로 예언했는데 그 글 때문에 모든 민족이 이제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선지자들이 계속 자기들도 모르면서 예고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 신비가 다 드러나서 믿고 순종하여 알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됐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지금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이미 미리 알림 바 되신 이 예정된 분이셨습니다. 또 이 말세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 이 표현이 알림 바 되신, 나타내신 바 되신, 뭐 이렇게 어렵게 썼나 싶지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미리 준비되어서 완료 수동태 분사를 써서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게,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소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희생제물 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하여 통제불능 상태가 되니까 처음에는 산상설교를 하시고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고 좋은 덕스러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개화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뒤늦게 스스로 대속제물되어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바울 신학, 베드로 신학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나중에 사도들이 신학을 만들어낸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 계획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어 시작하셨고 이 말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요, 또 두 동사 모두 수동태 완료형을 써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완벽한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를 말세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다시 오실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 안에서 일하셨다고 해서 시간의 메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 태초부터 계시던 분, 태말에도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시간 안에 잠시 뚫고 들어와서 성육신하신 상태에서 우리와 동거동락을 잠시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시간에 매여서 어쩔 수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지금도 계신 분. 계시록 4장 8절에도 같은 말을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그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역사가 짧은 것은 아직 믿을 수 없다 하고 역사를 모른다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죠. 또 그런 소리 듣는 거 불편해서 아는 척하고 싶고, 또 역사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최신의 것 아니면 아이고 올드하다 하고 무시합니다. 현대인들은 유행에 뒤처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인분들도 옷을 입을 때 아이고 이거 철 지나간 거, 요즘은 이런 옷 안 입는데, 요즘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물론 너무 이상한 옷을 입어서 남들에게 혐오감을 주면 안 되겠지만 왜 그거 다 따라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유행을 앞선 분입니까? 유행에 뒤처진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유행 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예수님은 유행 따라가는 분도 아니고 유행에 뒤처진 분도 아니고 유행을 선도하는 분도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오래된 전통과 역사와 권위를 넘어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최첨단 최신식이라는 것보다도 훨씬 앞서는 미래 종말까지 확실하게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감히 전통이 얼마나 된 건데 우리가 이 오래된 전통을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감히 종말의 복음 앞에 유행에 뒤처졌니 앞섰니 낡았니라고 말한다는 것도 넌센스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것도 아무리 최신 유행도 다 변합니다. 옛날에 엄청나게 세련됐다 그래도 지금 보면 얼마나 촌스러워요. 지금 세련된 거 좀 있으면 다 촌스러워집니다. 너무 세련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여러분 유행 따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산제물로 드릴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이 세상의 패턴을 좇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전통에 충실하다 충실하지 못하다, 유행에 뒤처졌다 앞섰다 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인간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해방되어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찬양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 없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종말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모든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 앞에 뭘 비교하면서 오래되었다 세련됐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말세에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한 아들을 마침내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이 모든 것들이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다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 말세에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사랑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아쉬워서 유행에 좀 뒤처졌다고 쑥스러워하고 세상 관행 안 따르면 손해볼까 봐 걱정하고 좀 더 많이 세상 것 가졌다고 부러워하는 거, 더 가지려고 애쓰는 거,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 유업,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가 왜 여기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여기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보겠느라고 그런 기준을 세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돈 때문에 정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존심과 사람들 가운데 내 명예 지키겠다고 공평과 정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겠다고 거룩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스펙, 경력, 외모, 인맥 관리, 학벌, 이념, 지역색, 또 정치, 이번에 대통령 뽑으면 그것마다 색깔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그런 것 얘기하려다가 거룩을 잃고 정직을 포기하고 남의 생명을 짓밟고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거짓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성공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성공을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성공이 뭡니까? 왜 그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까? 성도는 바로 이런 헛된 행실, 이런 헛된 두려움, 이 가짜 성공, 이 세상 질서에서 해방된 대속한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 관행을,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거나 그 문화에 굴복해서 거기서 적절하게 놀아날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놀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사탄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심이라.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얻은 교회가 세상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 좀 비슷하게 해야지, 세상하고 비슷하게 손잡고 가야지,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세상 것 다 잃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라면, 가장 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세상에서 잃었다, 실패했다, 망했다라는 말이 안 통합니다. 세상에서 망했다, 실패했다, 잃었다 할 때는 뭘 잃은 거고 뭘 망한 것이고 뭘 실패했다는 겁니까? 아예 그런 것을 욕구하지 않으니까 잃을 것도 망할 것도 실패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여기 해로 여긴다는 게 일부러 난 돈 같은 거 안 해, 명예 같은 거 안 해, 권력 같은 거 난 안 찾아,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그게 정말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면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 불편해. 그게 내가 거짓말 했으라도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불편해요. 힘이 들어요. 조금 더 칭찬 긋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일부러 큰 소리 내는 게 이게 어색해요. 어색해. 나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 명예 조금 어쩌고 조금 더 편하게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거룩을 포기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 알고 주님 따라가는 게 내가 너무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율법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욕구가 뭔가 하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 이게 내 소망이다. 내가 죽어도 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높아지기만 하면.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음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임종할 때쯤 되면요, 다 놓고 가요. 어차피 그때 가져갈 걸 가져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은 다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잃을 것도 빼앗길 것도 없기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니까 세상이 자기들과 견주지 않아요. 왜? 다른 것을 욕구하고 있으니까. 소망하는 게, 욕망하는 자체가 다른데 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겠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해도 그 위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두려워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따르고 있다면 세상을 따르지 않을 때 오는 소외감, 불안함, 이런 게 없어요. 그 세상을 따르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왕따 당했다, 소외되었다, 불안하다 했지만 내가 어차피 그런 거 원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세상과 다른 것을 욕망하고 있으면 세상에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 어떻게 하나,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자체가 없으니까 세상이 뭐 어떻게 해도 왕따를 시키는데 왕따를 안 당하고 빼앗아도 힘들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비난 만든 모습을 보면 야, 저 교회는 뭐 딴 세상 사나,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저런 걸 바라지도 않고 저런 걸 욕심도 안 내고 그래, 나쁜 놈들,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욕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랑 똑같네, 우리보다 더하네, 그러고 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을 욕망하면서 세상 것 가지려고 애쓰는 교회처럼 보여서 탐욕적인 교회, 탐욕적인 성도라고 목회자와 성도를 비난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그런 욕은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것을 욕망하고 살고 있는 성도는요, 세상이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무시할 것도 없어요. 무시해도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왜?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짜 성도들이 공격을 받는다면 어떤 공격을 받을까요? 사실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목숨을 위험하는 겁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뭐 괜찮아라고 했는데 자꾸 옥죄어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고난, 고통을 넘어서서 죽음에 이를까 두려워하게 그들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도는 이마저도 위협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21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 결과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결과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절이 말씀하는 바는 결국은 신자는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대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봤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바로 영광을 주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 살리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아 죽게 하시고 살려내심으로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서신 전체를 관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고난과 영광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 부활이 죽음을 전제하는 것처럼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는 영광만 누릴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힘든 내 인생이 교회 가서 힘을 얻고 내가 하던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영광, 소망, 희망 이 얘기만 하지만 성경은 그냥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큰 오해에 빠지고 신앙에 큰 위협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베드로도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들고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그래서 예수님이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비로소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 아닙니다. 죽으면 안 되죠.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했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했지만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려고 했던 겁니다. 영광만 생각한 거죠. 고난이 있는 그리스도는 싫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고난의 현장에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래 고난 다음에 영광 부활이 있구나 하고 그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창피해서 예수님 만나러도 못 가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묻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내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요.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지금은 혼자 다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도 못하게 될 거야 하고 고난받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죄는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요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일이나 신경 써라 하고 야단 맞는 것으로 요한복음 21장이 끝이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여전히 그는 이제 부활해서는 됐어 하고 영광만 생각했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 그제서야 없던 말씀이 아니라 있었던 말씀들이 다시 새겨졌던 겁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다 머리로는 알아요. 고난 다음에 영광 누가 모릅니까? 입으로 맨날 말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그러면서 다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뇌리 속에는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의 고난, 영광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서두에 소개할 때도 1장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산소망 있게 하셨다고 죽음과 부활을 언급했죠. 1장 11절에서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선지자들이 미리 다 정언했던 대로 왔다고 하면서 고난과 영광을 항상 쌍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곳곳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을 계속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이 그리스도만 고난과 영광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어요. 편지 서두에 삼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는 중에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그때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핏부림의 은혜를 입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도 되지만 예수님이 핏부리신 그 은혜, 고난에 동참할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품고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장에서도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4장에서는요,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험 고난을 즐거워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5장 1절에서는 베드로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 말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를 보여주는 증명이다, 그리고 영광에도 참여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출산하는 고통이다.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출산을 앞둔 산모가 출산할 때 그 고통을 알아요. 끔찍한 고통을. 그러나 무서워만 하지 않습니다. 큰 고통을 알지만 또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생명탕생에 대한 그 큰 기쁨 때문에 이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수많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이 탄생되게 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연하게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 마지막의 영광, 출산의 큰 기쁨을 위해서 우리 삶에 따라오는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의 몫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몫입니다. 그리스도만 고난받고 교회는 고난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분리될 수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갔으니까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거쳐서 우리도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의 삶에는 고난, 핍박, 심지어 죽음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기다리는 그 빛난 영광, 출산 후에 받게 되는 생명 탄생의 큰 기쁨,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목적지에 이를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고난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아픔 때문에 거짓과 야합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약속도 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마지막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난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시험, 고난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는 듯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고난보다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산통보다도 출산한 다음에 생명 탄생의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해 가려고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다. 주님의 부르신 길로 걸어가라 라고 지금 격려해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과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 신자의 삶은 고난 많은 인생 길이어도 황홀한 여행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길은 힘들어도 황홀한 여행길이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너무나 분명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데,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여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창세 전부터 말세까지 모든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기에 지금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행복한 이유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황홀한 이유가 마지막에 얻게 될 영광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했다고 알려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용납해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한 번 하신 구원을 마지막까지 당신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신자의 삶이 황홀한 길입니다. 불편해도 거룩한 길, 힘들어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황홀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분명해서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황홀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어떤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힘든 길, 고난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 편해서가 아니라, 좁으면 불편하고 힘들지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십자가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영광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유행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창세부터 계신, 그리고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시간 안에서 일하지만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세상 것 조금 못 가졌다고, 세상보다 앞서가지 못한다고, 유행에 뒤처졌다고 아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관행, 조상들이 만들어뒀던 헛된 행실, 세상 질서의 노예처럼 살지 마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최근에 또 우리 청소년을 또 있잖아요. 이 아이들 다시 키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아이들한테 하던 방식으로 지금 아이에게 안 통하는 게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때도 제가 복음의 확실한 방식을 따라왔다기보다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식이 지금은 안 먹혀요. 그렇다고 내가 또 상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천착되어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자유함을 입은 자들인데,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늘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슨 책을 읽고 어떤 상식을 가졌고 어떤 생각, 판단, 기준 갖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들어오고 배워오고 나를 쌓아온 나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면 언제든지 자유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시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 죄에서, 전통에서, 상식에서, 세상이 말하는 유행에서, 악에서 자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이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얻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되, 고난 생각하면서 어떡하나 나도 고난 받아야 돼가 아니라 힘들지만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면 주님이 받으신 영광 같이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종말에 행할 심판의 엄중함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놀랄 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옛날에 알던 주님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 내가 옛날에 교리로 배웠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다시 만나는 그 예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다가 주님 앞에 가서 더 놀라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던 신앙적인 상식과 교리에 딱 붙들려서 요거 지켜내려고 사는 그런 맥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감격하며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안전한 길로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의 길을 자청하여도 가보십시오. 성탄의 계절 12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과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아들과 새 땅이 준비되는 그 길을 생각하며 주님도 힘든 길을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가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갈지 모르지만 행복한 길, 황홀한 길, 같이 길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다락방 식구들이 있고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 같이 손잡고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이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이 고난과 어려운 속에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광을 결국엔 허락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고난 중에도 황홀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황홀한 여행길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황홀함은요,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락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연애를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은 창세전에 준비되었다가 이 말세에 나타나셨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오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고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인데, 조금 지나면 쇠할 것들, 조금 지나면 사라질 것들, 이 시대의 관행,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 정도 유행은 따라가 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다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다면 우리가 고쳐야 되죠.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한다고 돈 쓰고 마음 빼앗기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절망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명품 못 사가지고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주님, 유행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이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마치 다른 것처럼, 주님이 고난받았으니까 교회는 영광만 받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그래서 세상의 지탄을 받았다면 회개합시다.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다가 주님 받은 그 영광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의 여행길이지만 황홀한 길이 되고 싶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불편해도 황홀한 행복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붙들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이 누린 그 영광과 찬양을 주시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너무나 분명하기에 하나님 이곳에 지시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창세전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종말에 다시 오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 유행, 관습, 관행 쫓아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 영광의 주님만이 아니라 고난 받고 영광 받으신 그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이를 영광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황홀한 기쁨을 누리며 불편하고 힘든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기에, 마지막에 얻을 열매가 분명하기에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죄된 욕구 때문에는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존심을 지키면서 더 거룩한 길, 정직한 길, 십자가 지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